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는 원문을 분석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삭개오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짧게 요약을 따로 하진 않고 중간중간에 설명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원문보다는 그 원문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그 본문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그 공동체의 갈등과 해결 방안을 녹여내서 삭개오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서술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 사회적 상황 또한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번에 삭개오 본문을 본 것처럼 사회 문화적 배경을 보면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문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 본문 말씀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중에 그 누군가 뺨을 치거든 반대편 뺨을 돌려대어라 라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글로만 읽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가 나에게 혹은 너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그것을 무한한 관용과 사랑으로 품어라 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글로는. 하지만 당시 유대 관습을 알거나 그 2000년 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그 무한한 관용과 사랑을 베풀라고 이해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뺨 때리는 것을 하나의 문화적 이제 관습의 차이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뺨을 때릴 때는 손 바닥이 있는 면으로 사람의 이제 뺨을 때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없으셨겠지만 이 손바닥이 있는 면으로 사람의 볼을 때립니다. 근데 당시 중동,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에서는 뺨을 때릴 때 손등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뺨을 때리는데 반대편 뺨을 대면 어떻게 칠까요? 그 좀 치는 사람이 힘들어지겠죠. 뭐 치려면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편 뺨을 돌려대어라 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또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면 상대방에 대해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저항하라, 대항하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근데 로마가 겉으로는 평화적인 정책을 펼치지만 그 실제적으로는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겉으로만 평화적인 척을 하는 아무 사건이 없는 것처럼 지배하는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을 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종종 비합리적인 일을 겪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로마 지배하에 이런 비합리적인 일을 당할 때에는 너희들도 저항하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관습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보면 방금의 예시처럼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도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달란트 본문 또한 그동안 이제 글로만 읽었을 때 또 사회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봤을 때
깨닫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뭐,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으니까 각자 주신 재능이 다르니까 그 재능에 맞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뭐, 5달란트는 세상을 위한 사람, 2달란트는 자기 사회를 위한 사람, 1달란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볼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100%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 말씀의 의도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본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또 마태는 왜 마태복음에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이곳에 마태복음에 썼는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치지 않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자라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달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란트는 두 가지를 뜻하는데, 하나는 화폐 단위이고 두 번째는 무게 단위입니다. 근데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달란트로서, 무게로서 달란트와 화폐로서 달란트를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게로서 1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4kg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로는 문화의 60배입니다. 자, 이것을 좀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는데, 한번 보시면, 달란트는 대략 10억, 문화는 1,600만 원, 데나리온 16만 원, 아사리온 만원, 고드란트는 2,500원, 렙도는 그 반인 1,250원이고, 제사를 드릴 때 환전을 했던 이 세겔이란 단위는 약 64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잡은 게 뭐냐면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이며 하루 일당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를 제가 한국 기준으로 해서 하루 일당 16만 원을 잡고 앞뒤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달란트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데서 봤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게로서 1달란트가 아니라 화폐로서 1달란트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당시 사람들이 쉽게 접하거나 가질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로마에게 낸 보고서를 기록한 역사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갈릴리 지방의 1년 세금이 200달란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지방의 세금이 200달란트 정도 되는 셈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오늘 본문에 적용시켜서 와닿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그냥 달란트 5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현대적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금 5달란트는 그러면 얼마일까요? 제가 아까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이라고 했는데 이 5배인 170kg. 그러면 금 170kg은 얼마일까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1월 15일 국제 금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가격을 한번 산정해 보았습니다. 금 170kg은 유로로 2,500만 유로, 우리가 한화로 환산하면 약 4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그것의 5분의 1이니까 대략 500만 유로, 한화로 약 85억 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좀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현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직장의 상사 혹은 사장님이 이제 직원에게
아, 내가 이제 여름에 스페인으로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올 테니까 잠깐 너에게 430원, 430억 원을 맡기고 갔다 올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아, 누가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에서 달란트만 조금 비현실적이고 나머지 상황들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왜 비현실적인 달란트라는 것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뒤에서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현실적인 달란트 말고 어떤 현실적인 비유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볼 때 이 주인과 종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에는 종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주며 달란트를 맡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과 주인은 우리가 아는 이 사장과 종업원, 뭐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복잡한 사회상이 투영되어 있는데요. 주인은 그냥 주인이고 종이 조금 복잡합니다. 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은 그냥 종을 뜻하는 게 아니라 농사만 짓는 노예를 뜻합니다. 그 왜 이 사람들은 종이 되고 또 농노가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업 사회가 아니라 농업 기반 사회였습니다. 이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한 달에 100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내야 할 세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일을 하는 종들은 보통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속히 말하는 주인들,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범한 사람이 수입 100 정도를 얻으면 100 중에 1은 성전세, 10은 종교세, 20은 주인에게 밭을 빌린 값으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명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사고 헌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별개죠. 또 명절을 지내러 지나갈 때 어떤 마을을 들리거나 어떤 나라를 들리거나 혹은 뭐 강을 건너거나 할 때마다 통행세랑 항만세를 내고 또 다른 국가를 들렸다면 인도세까지 지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100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할 때 이들이 내는 고정적인 돈은 세금은 60 정도입니다. 그러면 수중에 40 정도가 남죠. 그럼 이 남은 40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항상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해가 잘 들어서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해가 너무 잘 들어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너무 적어서 농사가 안 될 때도 있죠. 또 가족 중 누군가 아프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갑작스러운 지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00 중에 60을 세금 정도로 내고 40이 남았다고 해서 저축할 수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이 변수들에 대응해서 항상 수중에 남은 돈은 모자라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니까 결국에는 농사를 짓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평범한 평민들이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노에 해당했습니다. 주인에게 내는 세금, 나라에게 내는 세금을 제외하고 수중에 남은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결하지 못해서 모두 다 노예로 전락했다는 그런 상황이 보통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농노들은 그래서 그냥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뭐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 아니면 뭐 노예로 전락한 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 농노들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맡긴다는 것도
그렇게 특이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뜻하는 단어까지 있기 때문이죠. 로마의 기록에 따르면 주인이 종종 어딘가로 멀리 떠날 때, 긴 시간 자리를 비울 때 종에게 돈을 맡긴, 돈이나 재물, 재산을 맡기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 혹은 그 돈을 페쿨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라는 그 큰 단위만 뺀다면 이 모든 상황들은 다 지극히 일반적이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받은 만큼 남겨두어서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었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지극히 평범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또 구약에도 나오지만 이 7년에 한 번씩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희년이 아니라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는데 이 안식년이 7년마다 오는데 그것이 7번 반복되는 49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란 걸 선포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채무 관계가 사라집니다. 누군가 돈을 빌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이제 노예로 잡혀 있다든지 그런 모든 채무 관계가 사라지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에서 프로스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채무 관계를 이 유대인 기관의 명의를 변경해서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그 기관에 속해 있다고 이제 겉으로만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희년에도 노예 관계나 채무 관계가 없어지지 않게 보증해 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에서 이러한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농노들의 상황과 종합을 해보자면 농노들은 수중에 돈을 모을 수도 없었고 또 페쿨리움이라는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는, 재산을 맡기는 종종의 관습이 있었을 때 당시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묻는다면, 혹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돈을 땅에다 묻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돈을 땅에다 묻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상식적이고 또 안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 아래 깔린 배경을 보면서 달란트의 의미, 또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이 왜 쓰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은 이 25장만 보면 조금 이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지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겁을 먹고 좀 마음에 담아두다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주목한 것도 이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뒤집어졌겠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서기 약 30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서는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50년 후인 약 80년경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주 정신이 없었겠죠. 오늘 종말이 올지도 모르고 내일 혹은 다음 주에도 종말이 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곧 오리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기다리고 보니까 6개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고 또 서기 70년경에는 로마가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유대인들 대부분이 다 죽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종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었을 겁니다. 한쪽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세대라고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동안의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리자는 사람들의 말에 반박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그 세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대의 때랑 같냐? 1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혹시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냐? 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갈등이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갈라지는 상황을 마주한 마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찬찬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마태도 이제 예수님 곁에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함께 지냈을 텐데 마태도 이러한 상황에 가장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겪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도 왜 안 오실까? 라는 의구심을 품으며 또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읽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저번 주에 누가복음에서 삽개오 본문을 본 것과 같이 갈라진 공동체에 대한 화해와 결합을 의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25장부터 어떤 것에 관한 비유를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첫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앞에도 사실 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테마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절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4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는 말입니다. 마태가 조금은 뜬금없게 왜 이렇게 싸움이나 갈등이 난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강조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자신들의 안위였습니다. 가정의 평화, 가정의 안정, 그리고 농노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안정적인 삶. 그것이 1차적으로 제일 개인적으로 가졌던 사람들의 소망이고 그 다음에 가졌던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독립투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볼 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두 제자가 하소연하듯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줄 알았다. 하지만 그분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독립투사로 정치적인 의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게 그냥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상황이 또 1년, 2년 이어지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50년 그때가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80년경에는 그런 것을 경험한 세대들은 거의 다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친 상황 가운데 마태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그 때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쭉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달란트란 단위는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위 관료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조차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낱 이 종에게 이런 큰 단위인 달란트를 나눠주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물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인도 이만한 돈을 가질 수도 또 맡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평범한 상황에 이런 과장된 범위를 사용해서 비유를 전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극히 현실적인 렙돈이나 다른 데나리온 같은 단위를 써도 되셨을 텐데 왜 달란트라는 단위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달란트라는 단위를 말씀하신 것에는 달란트를 다른 단어로 치환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집니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든 이유를 설명드리면 너희는 노력으로도 재능으로도 받을 수 없는 큰 단위인 달란트처럼 큰 단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묻기 위해 이 비유를 달란트라는 단위부터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부러울 만큼 재능을 주시거나 은사를 주시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많이 주었다. 그 재능이나 은혜, 은사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받지 않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6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페쿨리움,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는 그 돈을 받았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두 종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는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대부분 다 농사를 짓는 사회였는데 이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 큰 돈을 받았다고 5달란트면 아까 한화로 약 430억 정도라고 했는데 농사만 짓던 사람에게 430억을 줬을 때 바로 달려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자본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 어떻게 사업에 대한 이해도 떨어질 것이고 뭐 당시 유행하던 상품에 대한 트렌드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시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이 한 행동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이 주인이 이 두 종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너는 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칭찬을 합니다. 왜 이 비상식적인 일을 행했는데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것 또한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장 18절을 보면 아까 본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돈을 땅에 묻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러면 이 종들의 행동은 왜 한 무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고 한 무리는 상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왜 주인에게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던 것처럼 이 두 종이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온전을 남겼다. 이윤을 벌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장사를 한 두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과 목표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이라고 여겨질지라도 당장 나의 주인이 생각하기에, 나의 주인이 보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라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보기에 비상식적인 일이라도 나는 기꺼이 행하겠다 라고 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이 꾸지람을 들은 것은 자기의 안위와 지극히 안정적인 삶을 생각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꾸지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비유를 듣는 청중 또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금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을 왜 장사를 해? 나 같아도 땅에 묻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다가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행동하였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주인의 기쁨을 위해 행동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칭찬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25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대꾸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심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간단히 우리말로 바꾸자면 주인이요, 나는 당신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까 그 농노의 수입 중에 100이 있다면 60을 세금으로 내고 40의 변수에 대응하는 돈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 당시 주인들은 다들 악랄해서 수중에 이제 40 정도의 돈이 남았으면 그 돈을 또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뭐 자신들도 세금이 올라서 조금 걷어야 된다.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농노에게 남아있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짜서 받으려고 했던 것이 당시 주인들의 또 보통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또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나에게 준 돈을 또 떼먹을까봐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당신에게 돌려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주인에게 들었던 것은 꾸지람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그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맡기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서 차라리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냥 이자를 벌 수
이자를 버는 방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너희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내 강조한 것처럼 주인은 이윤을 남기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칭찬받은 두 종이 이윤을 유지해서 이윤을 남겨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종이 칭찬받은 것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실 때 평범한 상황을 가정해서 시작하였지만 달란트라는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단위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달란트라는 단위를 사용했냐면 그 달란트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환하면 가장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물어보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달란트처럼 한 사람이 재능으로도 노력으로도 받을 수도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주신 주인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이 비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갈등이 생겨서 공동체가 분열될 때에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하나로 뭉치고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럼 왜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중요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죽어서 갈 공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며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느끼며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그 막연한 종말에 사로잡혀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처해진 상황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기도하고 행하라 라고 하시는 물음을 던지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 두 종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비상식적이라 행동하는 것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동을 하면 잠깐은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 이웃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재산, 나의 평화, 나의 마음의 안정,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만 챙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좀 해치면서 내 것을 무리하게 챙겼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 그랬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판하고 돌아보시라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처럼 기존의 가치와 전통이 무너지고 우리의 행동이 비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도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왜 쉬어야 하는 일요일마다 너희는 그렇게 고생해서까지 모이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좀 더 쉬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조금은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위해 모인, 또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우리를 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말씀처럼 그런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막대부르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비유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거둬주신 것처럼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 주간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헐뜯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치는 또 우리는 그 인정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앞으로 한 주간 우리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며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